그래서 에스겔서를 묵상하실 때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오후 예배 mp3를 못 올려드렸기 때문에 물론 계속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여지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깨우시는 그러한 말씀들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말씀 속에서 뭔가 아름다운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둡던 기운은 물러가고 회복의 기운이 완연한 그러한 말씀으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의 중심은 말이죠, 44절입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 더러운 행위, 그죠? 악한 길, 더러운 행위,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또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보다 뭔가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무엇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모두 죄라 하는 것이죠. 그 죄 가운데서 특별히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 그 죄의 결과로 나오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욕심과 그 욕심으로 인한 향기롭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 이것은 에스겔서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했으면 멸망이요 죽음일 뿐이죠. 그런데 그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떠한 한 일을, 어떠한 한 사건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행해진 이후에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건, 특정 사건을 행할 것인데 그 사건이 행해진 이후에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너희는 그때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성격, 성품, 특징,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망이 하면 뭐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크고, 가분수라고 하죠. 네, 제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자백합니다. 어쨌든 그 인격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죠. 그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많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름들을 위하여 어떤 한 사건을 행하신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지금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자들에게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한 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포로제에서 자유를 입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현재 그들의 삶의 여건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의와 완전한 사랑의 영원한 주인공,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로지에서 돌이키실 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이방이 아니라, 이방신이 아니라,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회복시키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의 초림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 사건,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사건을 본 후에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40절부터 43절까지 44절 말씀이 중심이고요, 원인이고요.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가 회복된 후에야 너희는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는 뭐요? 너희가 하나님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요?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의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만 스스로를 미워한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스로를 발현시키는 것이 현대 교육이죠. 그래서 내 중심이 언제나 나입니다. 나 위주로 그 다음에 뭔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세 가지, 너희가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내가 너희를 돌이킨 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예배자로 설 것이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것이요 스스로를 미워하며 나를 향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저의 말씀.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너희는 천들과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예, 거기서야 비로소 나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긴다라는 서비스, 우리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리니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누구를 받아요? 첫 열매와 헌물과 봉헌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전 존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때 그들 자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41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기로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향기로 받고. 그러니까 향기의 실체는 뭐예요? 나인 것입니다. 너희를 향기로 받고 이렇게. 여러분 성서유니온의 그 해설서에 보면 28절에 말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앞에 28절에 분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향이라는 단어와 이 향기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어디서는 분향으로 번역했고 어디에서는 향기로 동일한 단어를 번역했을까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분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각을 뜨고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흠향하실 수 있도록 재로 그 연기를 올리는 것, 그것을 분향이라는 분향.
그런데 향기로 번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향기가 예배가 된다라는 그 의미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향기로 받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아련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누구를 만나죠?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요구할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말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출애굽하는 목적은 제사인 거예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로 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배, 제사, 곧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향기라는 것은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분향을 드릴 때 짐승의 각을 뜨고 말이죠, 그 살점과 내장을 올려놓고 물로 씻어 깨끗이 올려놓고 그것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향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향기는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라고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제사로 받으실 합당한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더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늘 읽어드리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암송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이 사람 굉장히 영적이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 뛰어나.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요, 예배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칼로 베어내고 그리고 태워서 냄새를 맡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냄새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나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제물다운 삶으로 향기로워질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서라는 단어가 2번씩 등장해요. 강조되죠. 거기에서.
포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그 자리, 우리의 악한 행위나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 의로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어진 이후에야, 그때야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신대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예물을 요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라기서 분향, 그들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 냄새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욕의 자리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제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목적 헌금, 이런 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 그 피로 배불렀고 천천의 수양이 다 내 것이요 만만의 수양의 피가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바른 태도로 드려지는 예물, 성물, 열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마음과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구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헌신에 순전한 마음으로 응답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전한 마음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그것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44절의 근거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때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너희라 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포로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포로지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불평하고 있어요. 기복적인 내용만을 내어놓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때야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능력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불타는 숲의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무시무시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9절이에요. 여러분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20장,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아하 주 여호와, 그는 비유로만 말하는 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비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사랑으로 설명하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사실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나는 몰라. 왜 비유로만 말해? 그 비유로만 말하는 신, 그들의 신, 나의 신이 아닌 거예요. 비유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향해 있기에, 내 마음에 우상에 온통 점령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그 비유하는 신, 이방에 저토록 능력 있고 화려한 신들이 많은데 그 비유하는 신, 우리가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신, 그러나 그 신은 다른 신들에 비하면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비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불량한 태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강대국들의 신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이죠.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바알, 가나안의 바알, 바벨론의 마르둑, 그러한 우상들에게 그들이 현혹되었기에 하나님을 더욱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죄에 붙들리고 우상에 붙들린 채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다른 여지가 없어져 버린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그들의 악한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그제야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지에서 풀려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 저 이방에 강력하고 화려해 보이는 저 신들은 다 거짓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4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돌아올 때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욕에 붙들리고 우리가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에 붙들린 채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말씀만이 진리요, 그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주변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자기보다 훨씬 부강한 열강들이 즐비하지만 그들의 신들은 다 거짓 것이요, 하나님만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 절대 진리요 절대 주권자요 가장 큰 능력이심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와 그 영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땅,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이 실현되어지는 땅. 올해 열강들의 죄악상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그 화려함과 그 부유함 뒤에 있는 그들의 그 불의와 그들의 악랄함과 그들의 탐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이요, 그 부강함과 그 부유함보다 그것이 사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비난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훨씬 더 가치롭고 보배로우며 자유롭고 평안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삶을 통해서 깨우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아, 하나님은 나의 이 누추함과 가난함과 불량함을 보시고도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려주신 말씀으로 나를 생명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간다, 경험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백성의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이 움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를 보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죄가 나의 삶 속에서 나올 때 그것을 보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인데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세요?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스스로를 사랑하라. 스스로를 자랑하라. 세상은 너밖에 없다가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나만 보다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기록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돌이키실 때에만 그 은혜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과 나의 죄악됨과 심지어 나의 그 악한 불순종과 음란함을 보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몇 분들을 보시겠습니다. 욥은 말이죠. 불평했어요. 불만도 없지 않았어요. 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 세 친구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식대로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보자 그가 나온 반응은 스스로를 거두어드린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스스로를 혐오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이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내가 내 자신을 몹시 미워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전에는 자신이 더 하나님을 정통하게 알고 있다고 친구들과 논쟁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입을 가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철저히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서부터 죄 덩어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나의 죄는 모두 사라졌어. 그러니 이제 나에게 죄라는 단어도 꺼내지 마. 이거는 철저히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히 옮겨졌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입장인 것이죠. 우리의 처지는 다른 것입니다. 그 자리, 나를 떠낸 그 음푹한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 불평하죠. 경건치 못한 자들은 왜 형통한지요? 저들은 그 배가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편안하게 죽고 자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씻고 거룩한 삶을 살려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든 시간만 있는지요?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평하던 그 시편의 73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과 모든 백성을 버리고 막 등지려고 이제 성소를 마지막으로 찾았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잘되고 형통한 자들의 종말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그리고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그 뒤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의 나의 그 말초적인 쾌락만을 위하는 짐승 같은 존재인지를 그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볼 때, 그때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그가 하나님을 배웁자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온전하거나 성한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신비한 이적을 경험하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악취가 나서 당신과 같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당신은 내 곁에 있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집을 떠날 때는 그 아버지를 아주 고리타분한 아버지, 아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아깝고 말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썩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 그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께 제가 너무 죄송해서 또 예화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도는 누구보다 사죄의 확신에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를 더해갈수록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도 못하던 자리에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주의 향기가 그의 삶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말이죠.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이죠, 스스로 그 집을 나온 거예요.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화려함과 탐욕의 모습, 그것이 너무나 부러운 거죠.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묵상하신 말씀들이죠. 2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리고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23,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얘기입니다. 오홀라가 말이죠, 그들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오홀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매인데요, 그 여동생 오홀리바도 역시 저희가 3번 읽은 문구가 똑같죠. 그 똑같은 문구는 뭐예요? 그의 자색 옷과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에게 반한 거예요.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자색 옷은 무엇이죠? 여기서 화려한 옷이라고도 했다가 자색 옷이라고 했다.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백화점에 가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옷인데요, 예,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 그런가 하면 고관과 감독이요, 그들은 다 말이죠, 남들을 식민지 삼고 노예 삼아서 부리는 처지인 거예요. 고관과 감독이라는 것은 지휘자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예요. 그들은 다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 준수한 청년이라는 것은, 준수하다는 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잡티를 다 제거하고 말이죠, 준수한 청년,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고 하죠. 말탄다는 것은 요즘 뭐 BMW나 벤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을 탄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분인 것이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반해서 그들과 한 침상에 올라가 벌거벗고 음란한 일을 했어요. 왜요? 멋있으니까요. 그들의 영혼이 그 음란한 대상에 팔려버린 거예요.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세 번째, 그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들이 이제는 배우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심판해요? 우리의 법이 아니라 34절에 보면 23, 34절에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니,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법은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의 소유의 보탬이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 가차없이 심판하고 척결하고 제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 포로지에 끌려와서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는 에스겔 22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가운데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계속 평강하다를 외치면서 헛된 꿈과 야망을 주고 죄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는 거짓 제사장들, 거짓 정치인들, 야, 우리도 바벨론처럼 될 수 있어, 우리도 애굽처럼 될 수 있어,
그 거짓 정치인들, 거짓 정치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세계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와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불의하여서 이자를 받고 피 흘리게 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들의 삶이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해지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거꾸로 알아들으면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 일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역겨워하는 마음, 죄를 감정적으로 멀리하는 마음, 여러분, 죄가 사랑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탐욕이 사랑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감정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으로 죄를 미워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맨날 자빠지고 말이죠. 자빠진 자리에 넙죽 그 냄새나고 추한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한 채 뒹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낸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냐고 용서하셨으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때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때만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로, 불의를 버리고 의의 통치를 택하는 자리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죄악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를 징벌로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단골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로마서를 봐도 나오고 그분의 다른 강해서를 봐도 그분이 계속 드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심호하시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새로 와서 등록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77이신 거예요. 77이면 저는 아직 어린아이죠. 우리는 사실은 젊은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나이 들면 정말 복음 안 돼. 못 믿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77이 아니라 죽기 바로 전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죄 죽으심만을 전하는 죄 종으로 살겠습니다. 눈물로 감격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감동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댁을 거칠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그 노인이셨어요. 그 노인이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못에 홀린 듯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었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것을 먹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많이 욕했고요 하면서 자기의 죄들을 쭉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논쟁할 때 나는 예수를 막 욕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후레자식이라고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이 막 찾아오잖아요, 가족들이. 그런데 모른다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기억나면서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살을 범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런 죄의식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눈물로 후회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이죠. 당신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찬자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주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노인이 이제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살과 피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손이 떨려야 되는 것이죠. 나는 마땅히 받을 만큼 의로워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긴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온전히 순전한 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저희 목회 동기들을 모여요. 동기들 모이면 서로 대접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면 늘 드는 생각이, 이만큼 성경을 보고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좀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매가 가득하신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소위 음란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삶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삶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삶을 보십시오. 당시에 그들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였습니까? 그 말씀이 이토록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 등대가, 그 표대가 되어질지를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맞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오직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여 우리가 주변과 비교할 수 없이 나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완전하신 의와 사랑으로, 그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로 오늘 나를 품어내셔서 나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과 주님의 겸손함을 닮을 수 있는 향기로운 삶으로 살게 하신다면 그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부끄러운 몸짓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돌이키신 것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다가 우리는 늘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 유혹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건을 행한 후에야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더욱 깊이 교제해 주시며,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늘 충만케 살게 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으로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한 은혜로운 사건을 예비하사 그 사건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예배사로 살게 하신 그 말씀을, 그 능력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